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길고 오래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면서 늘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에 신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주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때에 관한 시간, 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거기 마지막 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거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때라는 뜻입니다. The time of your sojourning 해서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또 그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거기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란 언제를 말할까요? 마지막 때, 이게 개역성경에는 말세라, 세상 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세상 끝과 마지막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말세라고 하는 말,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말세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이어지고 그 끝을 가리켜서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점에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흔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 참 세상이 별스럽게 많이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무슨 때인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하나님이 밝혀주지 아니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에서 나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네, 정신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짝 정신 차려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인간성의 연약함을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완성하는 위대한 시간을 신비의 휘장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자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리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특별한 때가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은 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rest of time, 이 남은 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체 안에서 남은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그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때라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 여생이라, 남은 생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 여생을 잘 보내야지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여생을 잘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걱정 전혀 없이 자식들의 도움받지 아니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여생을 편안히 지낸다,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고, 목사님 같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남은 여생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28 청춘이고 팔팔하게 이 젊은이인데 무슨 남은 여생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은 여생이 없길 원해요? 아니, 28 청춘이니까 그럼 아예 남은 여생이 없기를 바라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28 청춘이니까 오래 살고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빨리 죽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순서가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손자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제일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전에 자기 아들이 그래도 60이 훨씬 넘어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60이 넘어서 돌아가시고 그분은 80이 넘었는데도 꺽꺽 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손주의 죽음을 지켜봐야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아주 참 쓰디쓴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쇼킹한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수탉이 울기 전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타임, 시간, 때를 말한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베드로는 시간의 중요성을, 이 때의 중요성을 대단히 민감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종종 이 기차 건널목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이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그래도 저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까이 돌진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기차가 빨리 오죠. 충돌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뭘 잘못 잡은 거예요?
타이밍, 때를 잘못 잡은 겁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남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1년일지, 우리의 남은 여생이 10년일지 혹은 5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체스터 성당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는 크고 오래된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던 어린 시절, 시간은 기어갔다. 활기찼던 청소년 시절, 시간은 걸어갔다. 어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뛰어갔다. 늙었을 때 시간은 날아갔다.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다 가버렸음을. 오 주님, 그때 저는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남은 때, 곧 여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생이 얼마나 더 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에 구원받았던 몇몇 성도들은 벌써 먼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삶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곧 핍박과 환난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혹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을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을 대비하는 생각으로 무장을 하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시각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장하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전사가 했던 그런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를 치르기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그 불을 지른 범인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그들에게 박해의 그림자가 그들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난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에 마치 우리의 신앙을 인하여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생활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그런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허락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가? 그래서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 고난의 마당에서, 고난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이 고난에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의 말들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죄도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보이셨던 그 태도를 우리 모두가 보이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4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난이 죄를 억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죄를 그쳤다는 말은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같이 연합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죄를 그친 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지난날의 놀랍고 은혜스러운 경험을 지금 현재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이전에 3장 뒷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침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물 침례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고 묻혔고 그분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것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었으니까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도 죄를 그치는, 죄에서 해방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불평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원망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허락되어진 고난인 것을 받으셨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이 고난을 수용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끔찍한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고통이요 고난이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처형당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고민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그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리움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육체 안에서 당하시는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 단절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걸 기억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뭐예요?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리우심을 받은 바로 그것이 그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리우심을 받을 정도로 벗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죄와 타협하고 혹은 죄를 즐기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러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고난에 대해서 훨씬 능동적인 자세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 고난을 허용하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순간순간 시시각각 죄를 멀리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결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옳은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수준으로 뛰어오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희 교회 자매 중에 한 분이 신앙으로 인해서 크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삶 속에서 시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대답이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예,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또 교회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핍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찾아간들, 찾아배운들 좋은 반응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나갔더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불신자 남편이 이 신앙이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이 가볍게 볼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온전히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배신하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 배도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킨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오직 무엇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내가 살던 삶, 그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던 삶을 이미 우리는 좁은 사람들이요 포기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진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우리가 남은 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니까 죄는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 아닙니다. 우리 동료 아닙니다. 가까이 즐기고 같이 함께 보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게서 해방된 자요, 죄에게서 벗어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아덴만 그 구출 작전을 할 때 해군이 사용한 아주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아덴만에서 작전을 하면서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해군 본부로, 사령부로 그 내용이 와가지고 거기서 내용을 다 보고 지시를 하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계겠습니까? 돈에 환장한 어떤 놈이 그거를 팔아먹으려고, 이북에다가 팔아먹으려고. 다행히 기계는 안 넘어갔지만 많은 정보가 샜습니다. 왜 그런 짓거리를 할까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마음대로 멋대로 살 때 불편했어요? 아니잖아요. 좋았죠. 즐겼죠. 문제없는 줄 알았죠. 재미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게 불편해요. 그게 편치가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우리하고 맞지도 않아요. 꼭 남의 옷 입은 것처럼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저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니까 이제는 타락한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니까 저 미친놈들, 정신 나간 놈들,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족쇄에 딱 조여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뀌고 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뀌지 않은 사람이 바뀐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 힘들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근데 바뀐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내가 바뀐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된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왜? 새로운 성품을 받는데 이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주 하나가 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참으로 다시 태어난 게 확실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확실하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얼마나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형편없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도다.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인데 그 사람은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람이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면 안 되죠. 뭔 재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북돋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분은 확실히 바뀌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정체성의 문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맞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